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건축업자들이 설계사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눈으로 머리로 생생하게 그려가면서 이 말씀을 실감나게 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이렇게 좀 건조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지기의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문지기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리고 오후에도 역시 계속 이어서 좀 세밀한 부분을 좀 터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 집에서 교회를 왔습니다. 아침 이제 8시 정도에 이제 교회 도착해서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 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문이 안 열리는 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에 대해 이제 전도사님이 관리를 하니까 김 전사님께 물어봤어요. 문이 안 열린다 그랬더니 아니요, 아까 제가 들어가서 아무 이상 없이 그냥 또 나왔습니다. 불 켜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 없는데요? 보자고. 근데 아무리 해도 열리질 않는 겁니다. 1시간 가까이 씨름을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강도사님 달라붙어도 안 돼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세교교회 맥가이버 김영빈 목사님께서 뒤늦게 등장하셔서 어디를 뒤지셨는지 벌써 이렇게 납작한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배터리. 옛날 이 후레쉬에 넣어서 사용하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9V짜리인데 그 대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누르니까 찰칵하고 열리는 거예요. 역시 맥가이버예요. 이 맥가이버가 3월 말이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다른 사역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난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자, 제가 요지를 아시겠죠? 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갑자기 말썽을 일으키고 그러나 결국 열렸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호음처럼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징. 그 말씀이 제가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베데돔의 집이 받았던 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명쾌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탈무드에 9 여인이 6 쌍둥이씩 나가지고 62명 됐다 하는 그 얘기 외에는 이렇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오베데돔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거가 부족한 이 얘기를 어떻게 강조해서 하나. 제가 말씀을 이 아이디어를 얻을 때부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오늘 와서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고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러분 설교자의 고민을 아십니까? 그래서 설교 잘 안 듣고 막 그런 분들은 한번 설교를 한번 시켜보면 알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머리 좋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설교는 또 달라요. 저보고 주식시장에 던져놓고 1억 줄 테니까 한번 1억 남겨봐. 그러면요. 거의 죽음 돼서 나올걸요, 제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교에 대한, 오죽하면 그런 꿈을 꿉니까? 10조짜리 집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막 쫓아가는데 기어이 못 보고, 그걸 못 보고 꿈에서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답을 얻고 싶은데 오벳에돔의 집에 대해서 복을 받았다는데 부의 복인지 무슨 복인지 도대체 근거가 없으니 다윗까지 움직이고 다윗을 용기 있게 만든 이 위대한 사건, 이스라엘이 다 소동한 이 사건, 3개월 만에 엄청난 어떤 복이 내려졌길래 오벳에돔의 집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하는 이 숙제가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이 상황, 이 스트레스가 그렇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0조짜리 집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10조짜리 집이 그려지지가 볼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아쉬운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구나. 그런데 와가지고 문이 1시간 동안 안 열렸다가 또 문이 또 열리니 문의 소중함, 문이 열린다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가 어쩌면 내게 이렇게 실감나게 부딪히냐 이 말이죠. 오늘 양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문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문 나와요? 어문이 나와요. 무슨 양문은 뭐고 어문은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양문에서 양문까지입니다. 짐작하십니까? 양문에서 양문까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성읍을 만들 때 12개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12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각각 3문씩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12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실체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의 혜택을 받으려면 12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굳이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또 12사도의 이름을 적으시고 대표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니 네가 열으면 하늘에서도 열겠고 네가 닫으면 땅에서도, 네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리라,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2문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숫자와 12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그때 당시, 그때는 성이 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성벽은 물론 성문도 깡그리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중건,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승진을 한다든가 회사를 옮겼다든지 할 때는 하나님이 단지 나에게 복을 주셨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인본적인 생각,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 없는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 아니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대리자인 나를 왜 이때에 이 회사로 보내시는가, 왜 나를 승진시키시는가, 혹은 왜 내게 문이 아직 닫혀 있는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 여러분 단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 형통한 복을 받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그림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더 큰 목적 안에 나의 목적이 있는 것,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항상 생각해야죠.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왜 나는 이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의 물줄기에 나는 합류하고 있는가, 역류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루에 빠진 채 하나님의 목적과는 멀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죠. 단지 자식을 먹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만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이 대학을 가야 하는지, 왜 내가 이 학문을 했는지 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가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이 직장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승진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승진시켜 주셔서 좋은 직장 가게 해주셔서 편한 삶을 살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는 거,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도 감사하고 월급 높아진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다면 나의 승진이, 나의 월급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지.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뭡니까?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그릇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하나님이 왜 당신을 그런 모양으로 만들으셨냐고.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했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해야지. 그래야 거기에 안정감이 있고 평화가 오죠.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왜 다쳤는지, 왜 열어주시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면 방종하는 삶을 살든지 절망하는 삶을 살든지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나란히 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항상 질문하는 데서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문인데 느헤미야 때 고대 시대니까 그 역사적 근거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역사적 근거를.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다윗이 실제 인물이었냐, 실제 다윗 왕궁이 있었냐, 그거 가지고요 거짓말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인 것이다, 거짓 역사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약 10년 전에 다윗 왕궁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존 인물이다. 예수님은 우리는 실존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세상 역사가들은 진짜 예수가 존재한 사람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냐 그러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2000년 전 분인데 역사가 분명하게 성경 역사는 있지만 세상 역사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의 역사 사료들이 이렇게 이 성경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12문의 흔적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12문도 지도자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문을 그런 명칭을 지었는지에 명명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12문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인데요. 느헤미야서는 다 나오지 않습니다. 몇 개 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 몇 문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영성 생활,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2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천당 가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당 가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수준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탄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이스라엘의 스타 가문이 되어버리잖아요. 천국이 약간만 우리를 스쳐 지나가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한 가정을 살짝만 스쳐 지나가도 엄청난 승진이, 지상에서의 승진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 중심 통치의 중심부로만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큰 경험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악을 쓰면서, 길을 쓰면서 청와대에 입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 단지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선두로 해서 그 팀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권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보좌의 중심까지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상상도 못할 위대한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통엽이, 정만산 집사님 둘째 아들 통엽이가
지금 학교가 저 당진 학교로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당첨이 아니죠. 입학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자취생활을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기숙사생활하는지.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당진으로 일단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빨이 변했습니다. 뭐가 변해? 걔는 말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이렇게, 솔직히 목사로서 말을 잘 안 하니까 얘가 대화 별로 없으니까 얘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치아가 변했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보여주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어금니 쪽에 굵게 십자형으로 이렇게 아말감으로 땜빵을 했는데 그저께 수요일날 양치질하는데 번쩍번쩍해서 이렇게 보니까 금으로 변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믿음이 있구나. 그렇지.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또. 어쭈? 이놈 봐라. 그래서 너 뭘 못하는데? 기도 못해? 예배 못해?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그냥 바닥만 슬쩍 스쳐도 새 예루살렘 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길이 정금으로 깔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중심 대로가 그냥 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남 대로가 전부 황금으로 쫙 덮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금이 그냥 하찮은 그냥 금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조금만 스쳐도 부의 이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얼마나 신기한 일이 많겠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따라서 훈련받더니 보여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 바울의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누워서 운신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힘이 들어 벌떡 일어나진다. 여러분, 이런 세계입니다. 이게 성경의 세계는 이런 세계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주의로 빠지고 너무 과학주의로 빠지고, 그러니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갈망 자체가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 그 위선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 일들이 나타나면 신비주의다, 이상하다 이렇게 몰아세움으로써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들어서 의사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끔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중병에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그걸 보고서 은사중단론, 하나님은 지금은 의사를 주셨고 약을 주셨기 때문에 병을 친히 고치지 않는다, 저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악한 태도, 그런 신학에 빠져서 같이 조롱하는 사람들, 물이 포도주 되고, 할렐루야, 땅에 흙이 금이라는 광물로 변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지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시는지 몰라요. 그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이, 이 12문을 다 경험하려면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양문, 양의 문이에요. 양이에요, 양. 옛날에 그 양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속할 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 그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보면은 양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말려서 제사장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로 바치고 자기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진정한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튿날 요한의 제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양이 드나거리면서
거기서 양들의 비명소리, 피비린내,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이 엄청난 그 고통의 현장. 그런데 그 모든 동물들의 희생자사를 종식시킬 끝장낼 진짜 양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죄 없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의인의 상태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이 오셔서 2000년 전 그 양의 문에서 그 갈보리 산상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양의 문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뭐 출입구지, 그렇게만 단순하게 이미지가 약해요. 그러나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양의 문이라는 고대 성의,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양의 문 그러면 그 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문으로 양들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오지 못했지. 항상 거기는 피가 흐르고 피냄새가 나고, 그러면서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되고,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렇게 양의 죽음을 통해서, 소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현장을 생생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을 때는, 와, 저분이 우리 죄를 속하러 오시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수천 년의 역사의 배경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서 그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원래 문의 기능이 뭔가요? 사람의 출입을 가능한 통로 역할이죠. 그러나 한번 닫히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철저하게 그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들어오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복이 증가되고, 할렐루야. 예수를 초월해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초월해서 용서받을 수도 없듯이, 예수를 초월해서 진리에 접근할 수도 없고, 예수를 초월해서 영생을 얻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복들이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과 육의 모든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22장에도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할렐루야. 5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으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나는 게 지금 느헤미야 3장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3장 32절을 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성 모퉁이의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현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양문 12문 중에서 먼저 양의 문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중축할 때, 성벽을 중축할 때 양의 문부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하나님 나라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출발점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서정만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과정도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도 완성시켜 주시는 성화와 영화로움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찬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출발점이고 그분이 나의 완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의 문에서 양의 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월해서는 그 어떤 축복도, 그 어떤 깨달음도, 그 어떤 전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아니어도 붓다를 통해서도 진리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죠.
공수를 통해서도 도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노자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알라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초월해서, 양의 문을 초월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예수를 무시하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복음주의자를 이 세상의 연합과 안녕을 해치는 자라고 독소를 퍼볼지 몰라도, 심지어 신학계 안에서도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해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서 신앙의 붕이 나죠. 평양 대붕과 함께 북쪽에 주로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소련이 진군에 들어오고 이 두 나라로 둘로 쪼개지고 전쟁이 또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질 때 북한에서 믿었던 그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영락교회도 세우고 충영교회도 세우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남한의 기독교 부흥을 일으키는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건국하면서 이 나라의 그 중요한 요직들을 영락교회니 어디니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절대 공산주의와는 타협할 수 없다. 만약에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남한을 차지하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니까, 거기를 등지고 떠나온 사람들이니까 1차로 죽는 사람들이 자기니까 철저하게 이 공산주의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상스럽게 많이 발탁이 되어서 장관도 되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그래서 기독교 리더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 몇 프로 되지 않던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층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그죠? 세력이 작은 우리를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맞지. 어떤 신학자가 나와서 공개적인 기독교 방송에서 야합을 했다고, 기독교가 정책을 야합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왕 곁에서 일하는 측근으로 만들었잖아요. 요셉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 국가의 왕의 측근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바울을 로마의 황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기초석을 놓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기독교인들을, 부족한 당신의 자녀들을 세워서 머리 되게 하셨다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세상 사람들은 억울해서라도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잘못된 겁니까? 쪽수도 별로 없는 것들이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건하고 말이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가지고 지역에서 페르시아 이 식민지에서 자꾸 문제 일으킨다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속 국가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있는 말씀, 히브리서 7장 있죠. 거기 보면 세상 나라는 흔들릴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 올 때까지 흔들릴 것이다. 대한민국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중국도 흔들리잖아요.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래서 독재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약하다는, 기반이 약하다는 겁니다. 저게 독재가 강해지는 것은 약해서 그런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약자의 막 위협하는 소리를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중국 흔들리죠. 일본도 막 흔들리죠. 미국은 안 흔들리겠어요? 지상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경계선은 항상 바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계선 다시 긋고 이 땅 네 땅이야, 니들이 가져, 이렇게 땅의 주인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지 사실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일본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후가 좋다는 저 호주 땅도 아니고 북유럽도 아니고 어디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안심하고 정말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흔들리는 이 세속 국가들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더 들어가기를 애써야 하는 겁니다. 지금 광화문 내거리 저 시청 앞에서는 양대 진영으로 나눠서 지금 마지막 그 열정을 쏟아 붓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행동할 때는 하더라도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생각은 우리의 영원한 내 조국, 영원의 조국은 하나님 나라야. 이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나라요. 영원히 쇠하지 않을 나라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세상 나라에 목숨 걸고 죽자서 저태 믿지 말고 세상 나라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뜻은 아무리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선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33편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어문은 물고기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상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들, 국가들의 지도층의 정책들, 저들의 숨은 동기들 다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자기들이 끌고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영원히 자기들이 붙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흔드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부족한, 성분이 부족한 정부, 나라, 국가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받아들일 때까지 진동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예, 중국의 저 사상, 중화 사상도 하나님 무효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중화 사상 무효하게 하실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삼고 조국을 사랑하면서 조국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서 더 확장시켜 나가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영혼의 조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다. 그러니 평안을 유지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연합을 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11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아멘.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하시겠습니까? 땅의 나라에 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당연한 답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순간순간 살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의식에 마음을 둘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고 매스컴에서 지금 계속 나팔을 불고 있는 이 땅의 나라 소식에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할 거냐,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평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작은 지상의 나라, 영원하지도 않을 이 누추한 이 지상의 나라, 정의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동기도 갖지 않은 채 지도자들이 되는,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이 지상의 나라들 속에서 마음을 상하고 서로 질시하고 그렇게 걸어가지 말자는 말이에요. 요즘은 형제간에도 정체기를 못하는 겁니다. 싸움으로 갈까 봐. 충청도 스타일이 제일 좋아요. 몰라. 너는? 그래야 난 모르겠다. 아, 이건 전라도네.
지금 그래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된 이 어느 쪽이냐, 너 이 편이야 저 편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지. 진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 진영이 정말 옳습니까? 저쪽 진영은 다 틀린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 그래. 난 너를 이해 못하겠다고. 나를 이해 못해야. 나는 나를 잘 이해하는데. 나는 나를 이해하겠는데 왜 너는 나를 못 이해하냐?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좀 이해하려고 해야지. 저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려고 해. 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해요. 근데 왜 나는 틀렸다고 그러냐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이 생각을 품고 이 생각을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왜 딴 사람이 너 틀렸다고 그러냐고.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 틀린 것일 수 있지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말이 맞아. 나 오늘 갑자기 그 말이 떠올라서, 나는 나를 이해하는데 너는 나를 이해 못하겠니? 그래서 계속 그런 글을 썼어요. 한참 썼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나는 나를 이해해요. 당신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나를 틀렸다고 얘기할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한두 개 가치를 저쪽에서 주장하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를 덥석 물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와, 저쪽에서 동성애 저거 반대하네. 와, 내 편. 이렇게 한두 가지 나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와 일치한다고 해서 덥석 거기에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족다운 품위를 지키고 여유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축복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을 축복하고 시청을 축복하고 이 나라 앞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미리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양의 문이시고 우리의 출발점이시고 우리의 완성점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이 땅의 국가들의 희망입니다. 예수를 놓친 채 이 땅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것은 바벨탑을 세우려는 행위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움직임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조국을 생각하고 국민을 말하지만, 어느 진영이든 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축복하고 사용해야 될 사람이지, 여러분 거기에 매몰돼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쫄쫄쫄 따라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선포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대한민국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질 것이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처음이요 역사의 마지막이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께 영광 영광 영광.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 나라의 소망이 있게 만드시고 이 민족의 장래가 있게 만드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의 국가들의 머리로 세우시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예수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추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합시다. 주여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베데돔의 복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오베데돔의 석달의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요셉 14년의 축복이 희년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쇼메마토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군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군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이여, 하나님 나라 문지기들이여 일어나라. 하나님 나라 문지기들이여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가문을 선택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들아 외쳐라. 양의 문에서 외쳐라. 예수는 우리 왕, 예수는 우리 왕, 예수는 우리 왕.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